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달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뒷돈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화려한 과거와 초라한 현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있죠. 나이가 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를 추억할 때가 있어요. 물론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낫기 때문에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습보다는 과거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죠. 지금 내 모습과 과거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덜 멋져 보인다, 덜 예뻐 보인다 싶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와 과거를 비교할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비교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가 이전에 미숙했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원숙해졌고 성급하지 않고 더 차분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또 예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었던 말을 했다면 지금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더 절제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모습이야, 이렇게 비교가 되고 생각이 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모습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재 모습이 과거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못 미치는, 과거가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지켜본 사람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비교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두 개가 있죠. 전에는, 이제는. 과거에는, 현재에는. 이 말이잖아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장사했던 곳이죠. 사람들의 만남이 활발했던 활기찬 도시였어요. 정말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혹은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땅은 허허벌판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들짐승들이 그 안에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전을 재건했던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 잡혀가고 무너진 상태에서 수십 년을 폐허가 되어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로 가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주변 나라들이 조공바치고 우리와 친하게 지냅시다, 화해와 화친을 청했던 나라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죠.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은 고된 노동을 하게 되는, 강제 노동하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초라한 비참한 그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제는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원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마음속에 두고두고 남죠. 쉽게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사귀는 게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얘기하냐면 누구 하나 곁에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우리의 상황을 돌봐준 사람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은 더하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마치 보호자 없이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고아 같은 신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자신의 것들을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사방에는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난 조바심 난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술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이 어떤 건지를 유대인들은 잘 알죠. 베트남 사람들도 잘 알아요. 자신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국 땅에 망명을 오듯이 왔던 몽족이라는 사람들이 참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 저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보복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얼마나 좋은 관계 맺으려고 애를 썼나요? 다른 나라들의 문화, 풍습 다 받아들였죠. 그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려고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국제 결혼은 이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참 많은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침략받고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게 된 걸까요?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들, 대제국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질 때 침략당한 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 이것저것 떠도는 나그네 혹은 그와 같은 신세가 된 거 아니죠. 그게 주요 원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나요? 뭔가 내용물을 넣으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그런 인생인가요? 그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모든 인생은 다 잘 되는 결과만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공식화되고 도식화된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를 썼고 그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리고 돈을 투자했지만 상대방이 한순간 나와 다른 마음 품으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힘이 있어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 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어려워하고 나를 기피하는 대상으로 삼을 때도 있어요. 혹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게 친구 관계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렇다는 걸 알면 우리가 서로 관계가 서먹해지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었을까? 원인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이렇게 초라한 화려했던 과거를 이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만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른 나라와 그들의 신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분노하신 결과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얘기하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의 다른 모습,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신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제는 유지하지 않겠다,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셨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고난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과거, 화려한 과거와 초라한 현재를 생각해 볼 때 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본문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엄청난 착각을 하나 한 가지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늘 우리 곁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 한결같이 사랑으로, 은혜로 본인들을 대해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자신들을 받아준다는 것을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해도 된다라는 허락 사인으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동을 실행하셔서 몸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행동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주는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한순간에 충동으로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사전 경고를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았거나 하나님의 행동이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보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빼앗긴 다음에 뒤늦은 후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살려고 이 자리에 있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이 이른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제가 과거의 화려한 삶을 놓치고 오늘 초라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제가 당연한 줄 여기지 않고 매 순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과거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한때 화려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